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장의 전체 내용이 칼빈의 5대 교리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신도 개요의 그런 그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또는 예정 그리고 작정 실행과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5절로 36절에 모든 자연법과 사회법이 동등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제 도덕법을 비롯한 모든 사회법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법대로 지금 이 모든 만사가 지금 섭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내가 한다든지 때로는 뭐 나 몰라라 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정작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문을 따라가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직통계시를 갖다가 뭐 받는다든지 이런 그 문제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기독교의 이 변절사의 변절사,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이 팽배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그 이야기에 우리가 모든 정신이 이제 빠져나가 가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위로도 안 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소망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쟁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통 종교행위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종교행위가 만연되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주고 우리의 구속주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모든 만사를 지으셨고 섭리하셨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믿는 거지 아니면 뭐 워낙 성경의 계시를 갖다 믿지 못하는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확인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요한복음 1장은 데오리 문답과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순서, 목차, 구조 이걸 따라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는 일단 태초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들어도 수수께끼 같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계신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그게 작정이고 그것이 예정이다. 그걸 우리가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정의를 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내재되어져 있는 생각이 외향으로 드러났을 때
그걸 우리가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모든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외향으로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저 외향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하다 해갔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또 중생되어진 우리들의 그런 인격에 부합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엉뚜당뚜하는 세상에 잘못 왜곡되어져 있는 신비적인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으면 하나님을 죽어라고 불러대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온 천하에 다 충만해 계신 분인데 뭘 목소리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오시는 분입니까? 우리들의 이 내면 세계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소곤소곤 내 속 이야기를 갖다 해도 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놓치고 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이렇게 폄하가 되어지는 비참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왜냐하면 타락되어졌잖아요. 알만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함께 있기를 거부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둬가지고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되어졌다. 이걸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설명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래서 그의 이 마음은 상실한 마음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위로를 갖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무슨 심리학이니 이런 걸 가지고 위로를 갖다 받는다든지 때로는 그 지각은 이미 타락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미련한 지식, 그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철학. 해 아래에 있는 철학에 의해 가지고 인간사를 논하고 세계관을 논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입니까 이게. 그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타락되어진 인간들은 그래 철학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두어졌는데 그 부끄러운 마음들을 예술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갖다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예능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세상 말세가 돼가니까 예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아름다웠던 예술에 대한 것들이 인간 말종들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그냥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그건 본질 세계가 드러나버리고 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부끄러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덜 타락한 시대 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을 때 아름다운 믿음을 또는 그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술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의 기준을 삼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되어지니까 이미 그 모든 예술 계능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네 말로는 그걸 특별한 예술적인 명칭을 붙이기도 하지요. 무슨 그러나 그 예술이 벌거벗고 해가지고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간의 본질을 갖다 드러내는 그림으로 설명한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더러운 겁니까? 근데 자기네들 그렇게 해야 더럽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외식하는 그런 그 인간상을 고발하는 듯이 그런 거를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갖다 해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게 되면 그런 예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들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그 예술이 이제 보여졌고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일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그걸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류의 삶이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삶까지 오게 되어졌다. 뭐 부모 자식도 이제 필요가 없고 뭐 부부지간도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자기네들 그냥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는 이런 세상 끝날의 현상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빛으로 보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감춰놨던 모든 비밀의 세계를 이제 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신령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어두운 깜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아까도 이 찬송도 불렀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깜깜한 세상에 이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비늘이 벗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갖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를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게 하셨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요리문답 3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이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뜻과 싫어하시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아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지옥 백성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백성들을 구원을 안 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떤 그런 이원론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속에다가 하나님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 절대적 이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우리가 싫어하시는 뜻대로 저주를 받아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네?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죽었던 사람을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싶겠어요? 그냥 그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죽었던 자를 살려놓으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하라고 해야 사랑을 합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사랑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해야 사랑한다고요? 그럼 세상에 죄 받을 사람 없게요? 다 뭐 허련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신비의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심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전 인격을 이 발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자,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내 마음속에 그런 역동을 갖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쓸데없이 주여 삼창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역동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열렸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갖다 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주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부자 나사로처럼 어떻게 내가 죽어서 그럼 못 간다고 한다면 내 가족들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됩니까? 안 된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되냐?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데 뭘 가지고 증거가 됩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왜? 성경이 계시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절로부터 3절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창조와 섭리 사역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형상을 따른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28절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 나라를 약속을 갖다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약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사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자가 살아가는 것이 있고 복 없는 자가 살아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4절과 5절 생명과 빛을 몰라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4절에서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지금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저주받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저주받은 세상은 어둠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그 세계가 빛으로 빛과 어둠으로 쫙 나뉘게 되잖아요. 그 권세가 뭡니까?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여섯째 날 창조가 되어졌지만 우리 여섯째 날 창조되었던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이미 첫째 날 있었던 빛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영원한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놓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능력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살아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은 그런 공간 세계 속에서 그런 빛의 세계 속에서만 그 빛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다 우리를 두시고 섭리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절 파란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역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창조 역사는 끝났어요. 다만 남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섭리 역사만 남은 거예요. 섭리 역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 창조 사역서부터 풀어나가면서 섭리 사역을 설명을 하다 하면 그걸 마치 하나의 논리로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지금도 뭔가 창조가 안 되고 뭐가 끝이 안 나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하든지 인간을 구원을 갖다 해나가는 특별한 창조의 역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창조의 사역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이 끝이 나게 되면
섭리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병살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들이셔가지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행연약이라고 그랬어요. 행연약. 그것이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적 이 부패라고 하는 행연약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셨던 그런 그 내용을 설명을 하신 거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그 4절서부터 5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이 빛의 세계에 대한 걸 소개를 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이 망한 지 이미 400년이 지난 때예요. 그게 중간산을 거치고 예수님이 오신 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물론 뭐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도 하고 뭐 이렇게 증거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뒤에 이제 6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빛에 대한 요한의 증거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모든 예언을 갖다 했고,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요한이 와가지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만복음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 했어요. 이거는 어둠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일들의 그게.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우리 그런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이미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던 세례 요한이야말로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해 가지고 5절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여줘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6절부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세례 요한이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길을 척경을 예비했던 또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가 왜 왔는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지금 갇혀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물세례를 갖다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구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애굽의 종로로 터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갖다 건너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그 세례를 받아야 그들이 이제 광야로 와가지고 애굽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갖다 보여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이 빛의 의미를 다 모르니까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오셨던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무식한 일을 갖다 저지른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자, 빛으로 오신 분은 이제 생명이신 분이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이라고는 두 개의 그런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필요한 분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그런 중보자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이제 빛으로 오신 분을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 5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요한에 왔던 거를 이렇게 언약을 했던 거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약속을 갖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전부 보시고요. 9절로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참 빛의 영접 여부에 따른 심판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칼빈의 5대 교리로 본다고 한다면 행위 언약으로 망한 자들,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 언약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논리예요. 지금 베어리 문답과 칼빈의 5대 교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예외가 되어진 사람들, 언약의 외인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모든 이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사의 외인, 그 이야기는 그냥 그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마찬가지인 인생들, 그 인생들에 대한 거는 이 사람들이 빼놔요. 왜?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가르쳐 줘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까지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를 다 확인을 했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배면에 믿지 않는 저주받은 자들까지 함유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함유되어져 있는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택자들에 대한 것도 친절하게 다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다른 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 언급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 언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9절로부터 13절까지 성경을 보시죠. 참빛, 그 빛을 증거하러 왔던 요한이 증거했던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를 낳은 자를 알지 못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후레자식이라 그래요. 후레자식.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들 후레자식이라 그래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갖다 몰라보는 자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들었던 신을 모르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점잖게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직설적으로 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지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상태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천상에 만들었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물과 묻을 나눠가지고 천상계의 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넷째 날이 이 천상에 만들어 놓은 거 따로 이 아래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영원한 천상계에 빗대어 가지고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넷째 날부터 만들었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야 심판날 그게 없어지면 그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물과 무추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세계의 신령한 세계는 그냥 영원한 세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 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나요? 넷째 날에서 만든 세계는 불타가지고 없어졌고, 그럼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은 것만 있으면 나머지 건 구멍이 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것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온전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다 빗대어 가지고 넷째 날부터 그 창조를 갖다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섭리를 갖다 해가시고 섭리 역사가 끝나게 되면 그 세계는 전부 하늘은 두루마리에 말리듯 말리게 하시고 땅은 체질에 불에 녹듯이 녹아버리게 하시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도 있어요. 자기 백성이
다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는 자기 백성도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왜 나를 몰라보니? 예.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생명으로 구원을 줬는데 왜 나를 몰라보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게. 조금 우리가 살다가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온 동네방네를 갖다가 생업을 팽개치고 찌라시 돌리면서 자기에게 잃어버리는 아이를 갖다 찾으려고 노심초사하는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극화할 적에는 또 같은 공간에서 지나가게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섭리가. 엄마 그렇게 찾는 자기 자식이 지나가는데도 몰라. 이 부모는 이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엇갈리는 장면을 해가지고 극적인 일들을 하다 연출했다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지금도 온 천하의 만물에 아침에 해가 뜨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리는데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 권세라는 뭐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여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말리고 못 보게끔 가리고 그러는데 그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눌려버리게 되면 우리 주님을 못 보지요. 그러나 이 권세는 주님이 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다 주시는 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또 한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져보듯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역사를 해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혈통이나 육종이라고 나누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과 육이라고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영과 육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어둠의 권세에 그냥 쌓여져 있는 그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전투가 뭘 위한 전투입니까?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을 갖다 일삼는 사람들의 할 수만 있으면 대적에 대해가지고 주먹질을 대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좀 잘 살자고 하는데 우정 반대를 갖다 해가지고 그냥 깎아내리고 어떻게든지 흠을 내고 이게 백성들 걱정을 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입니까? 아니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 지키게 주신다고 하는 위로가 없는 한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 공격만 한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건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것도 말이 맞네 라고 해야 우리 표심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 나라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냥 죽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이런 현실의 문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지침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는 귀신들에 대한 싸움인데 영적인 것이 막혀버리니까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혈과 육에 대한 거에 대해 가지고 어디 있이야 너 라고 해가지고 왜 전주 있으면은 적으로 삼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요 세상을. 혈액형이 뭐요? 왜 B형이면 미운 털 벗겨가지고 교대 안 될까봐 그러고 살아간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가장 좋은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세상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빛으로 오셨던 주님을 믿어지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일들이지, 나중에 심판받고 불바다가 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소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셨던 약속했던 그 믿음의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권세를 갖다 받은 자들은.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은혜원하게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 말씀은 태초에 있던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말씀이 함께 있었고 말씀이 세상을 지었어요. 근데 말씀이 뭘 입고 왔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의 현실 역사로 오셨던 것이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천지를 지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때 계셨던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살리셨던 구속으로 했던 메시아란다, 그리스도란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세상을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주님이 만져지십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엉뚱한 거 주물르다가 세상을 끝나고 만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육신이 되어가지고 거하시는 분은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게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되어졌고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었느니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주제자가 돼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셔요. 비록 공간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세계에 사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 이런 임재를 모르게 되면 임재 기도래나 뭐 이상한 기도로 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쇼를 갖다 하고 살까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 감동이 있잖아요. 그냥 주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런 게 해야 임재되어진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그걸 증거했던 요한과 그 요한의 증거를 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영화로운 광채라 그러죠. 영화로운 광채. 영화가 뭐예요, 그게? 영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미 어떤 그 형상으로 해가지고 온전하신 것이 드러나시는 광채, 인간으로 드러날 수 없는 참 인간으로만 드러날 수 있는 광채, 그걸 우리가 광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채가 영화로운 광채니까 영광이 그걸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 우리 찬송 부를 때에 뭐 주의 영광 해가지고 거기다 뭐 8분 쉼표입니까? 몇 분 쉼표예요? 그거 놓고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만큼 강조를 갖다 하면서 영광하고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가사만이 아닌 거예요. 영화로운 광채로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모든 그 모습, 지금 이 창세로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찬송을 부르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래요. 아버지의 독생자. 그래서 삼일자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어제 뭐 제가 카스에 올린 것이 삼일자 하나님에 대한 걸 올렸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어디로부터 출생하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무슨 개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강론을 듣고 앞에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내재 가지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외향으로 드러나는 장면서부터 쭉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독생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언약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 선택이요, 제한적 속죄요, 불강력적 은총으로 해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은혜의 효과를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게 하도록 고무시킨다고. 고무시킨다고. 아니, 자유의지가 우리가 반대한다고 반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맞먹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필요되어진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법칙이 우리 안에서 고묵해 온다면 고무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무기력한 사람들한테 고무시키고 그래가지고 뭔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걸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 되면 박수를 쳐가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고무시킵니까? 아니, 주님께서 그걸 고무시킨다는데 우리 감동을 갖다 줘가지고, 아니, 우리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갖다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는데, 뭘 우리가 박수를 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떠들고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만 해도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동이 우리 안에 역동한다. 그걸 고무시킨다고 얘기하는, 고무시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공부할 때쯤 되면 이때로부터 다시 한번 이걸 상기를 갖다 해야 돼요.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뭐고 이런 총체적인 것부터 이야기가 연역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야지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뭐 그 상관도 없는 이야기하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나 그게 고무시킬 수가 있는 건지, 얼마나 이 능력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하시는지, 말씀의 운동력이, 하나님의 언약 같았던 그 말씀의 운동력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시는지, 여기까지 이루는 것이 말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 서원교회가 뭐예요? 그걸 믿는 사람의 운동이에요. 이게 말씀 운동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말씀 운동 서원교회라고 한다면 그 말씀 운동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질 못하면 뭐 느낌상으로 봐야 될 거야. 느낌이라도 느낌이라도 우리가 깨달아야죠. 아, 이건가? 그렇게 되면 이건가라고 감이라도 오게 되면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다 보게 되면 구체화되어지고,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확신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이 신앙 고백까지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어져가는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죠. 주님께서 우리 내부 안에서 지금 성전을 지어가시는데 주님께서 지어가는 성전이 내가 나태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태하고 싶어도 나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무시키는데 자꾸 성령께서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그래도 말씀 공부하라고 뭐 딴 생각하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맴돌아요. 아 그래 말씀 공부해야지. 말씀도 듣고 보고 듣고 깨닫고 그러면 또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자,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율법과 비교한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이야기가 났어요. 그건 이제 율법이 모형적인 이야기니까 모형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증거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기보다 먼저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선제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는 출생한 걸로 되어지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원래 선제해 계신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충만한 가운데서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아주 온 세상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 충만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지족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족함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역사와 또는 우리 인내 소망의 인내와 또 이 사랑의 수고를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어지는 거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하는 어디에서 잠시 뭐 빌려가지고 내가 꼬가지고 받아놓은 것 언제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충만한 데서 얻었던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대한 문제, 계명에 대한 문제, 사랑에 대한 문제 이걸 정리하려면 뭘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도덕법이 이때는 동, 어때는 동,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어떤 털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주제를 삼아 가지고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어느 세상에 이 진리를 깨닫습니까? 진리는 충만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갖다 주신 건데 손풀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시비를 갖다 가리고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충만하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본체와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광채로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그걸로 뭐 하나님을 갖다 알지 하나님인지를 알아야지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래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주님은 됐고요.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야. 거기서 야 너희들 삼일체 안 배웠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없잖아. 예수님이 답답한 그런 심령을 갖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학자들이 우리한테 삼일체에 대한 것도 잘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변명할 거리가.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줬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맨날.
주여 삼창할 때니까 하나님 보여주실래요? 40일 금식하려니까 주님 보여주실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맙고 답답한 일이다. 하나님은 말씀 중의 역사다 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신 분이다. 그런 뒤에 19절로부터 28절 보시게 되면 자신과 비교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갖다 해요. 예표된 실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로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또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로 왔는데 그래서 세례를 갖다 베풀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 지네들이 뭐라고 너는 누구냐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한이 너무 신사적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선지자야? 아니 엘리야야? 아니 그냥 아닌 것만 이야기 아닌 것만 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신 것이 뭘로 해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온 거를 증언하는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소리로 왔다. 소리로 왔다. 말씀으로는 주님이 오신 것, 실체적으로 오셨던 그분인데 나는 소리로 온 거야. 광야의 소리로 왔어. 그걸 듣고도 못 들으면 구약성경을 모르는 거고 구약성경, 모형적인 구약성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실체적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몰아보는 거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세례를 갖다 베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 근데 너희들이 모르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나가 그에게는 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모형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라기 선지자 또는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광야의 소리로 예언되어졌던 그런 선지자로 이 땅에 지금 왔지만 그것에 대한 실체로 오셨던 분이 지금 계시다. 그분은 이제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로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다 합니다. 중보자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제자들한테 알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나 하니라. 그래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나도 몰라. 그런데 나를 세례 베풀라고 했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둘기가 성령이 임할 때에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니까 그인 줄 알라라고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특별 계시상 하나님께서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모 이단은 또 비둘기를 그려놓고 뭐 성령을 자기네들한테 온대나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빛으로 해가지고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바람을 잡고 그래도 온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부 미쳐가지고 그냥 난리치게 만들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지인들 쇼에다 불리는 그런 그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 뭔지를 모르니까 그 무식한 일을 갖다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나 막가자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점잖고 정말 겸손하게 그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옥에 갈 놈들 봤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 그리고 이제 35절서부터 42절까지는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쫓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죠. 중보자의 증인은 이제 삼는 일들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자의 관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뭘 그래도 뭐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걸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제자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거기까지 갔어요. 예수님 계신 데까지. 그래가지고 헌드는 얘기가 뭐예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보고도 몰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계신 곳을 와서 봤는데 그날 함께 거하게 되어졌는데 그때가 10시쯤이래요. 근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들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야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뭐 마태복음에서는 낚시질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 와가지고 그를 불렀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왜 성경이 틀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이 그리스도라고 알게 했던 그 역사가 먼저 있던 건지 그리고 그거 뭐 아유 그랬다 그러는데 뭐 아닌가 봐 뭐 그래도 그냥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나사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가 그거 왔는지 이런 시차가 어떻게 되어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모순을 갖다 이야기를 해. 모순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건 전후 문맥을 아는 사람이야 그게 틀리다 맞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왜 그러죠? 저도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가지고 중보자 예수가 오셔가지고 제자를 삼을 적에는 이런 방식으로 제자를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량한 자기의 그런 요 돌머리 같은 걸 가지고 모순이 어땠든 뭐 왜곡이 되어졌다는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없이 그걸 의심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그는 싹수가 노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인간의 합리적 믿음을, 의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법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믿는 거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진리성이 확보되어지고 그러면 더더욱 그게 확고부동해지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말씀의 그런 것이 연역적으로 해가지고 진리의 세계인 것이 더 확증되어지는 이런 세계로 갈지언정 의심부터 하고 이런 그 일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또는 어둠에 우리가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드러나는 거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고무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쿠먼이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쿠먼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아주 불량한 생각이 들게 되면 아이쿠먼이나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지. 이상한데 이 목사 뭔가 사기친 것 같아 라고 보게 되면 그냥 그 길로 쭉 가시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43절로부터 51절까지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셔가지고 증인의 사역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셔요. 43절로 51절까지입니다.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지금 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하고도 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될 이야기지 맞는다 안 맞는다를 갖다 우선 세워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증거를 갖다 했어요. 자기 형한테야 뭐 우리가 찾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친구한테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궁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천한 지역을 지금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으로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나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다나엘은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라고 질문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자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뭐 복음을 갖다 증거를 하는데 안 믿는다. 그거를 억식으로 해가지고 소개한다고 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 성경을 읽어,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라고 하는 걸로 우리 이야기할 이유가 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건 웬 또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그 나다나엘을 갖다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간사한 게 없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로구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 누구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저 요한이 아까 설명한 거는 태초로부터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걸 보았으니까 알지만
나다나엘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안드레에 의해 가지고 전도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앞에 장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공간적으로 설득이 안 될 만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하나에만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까요? 이미 전도를 받았을 때 이미 구약성경이 이야기했던 그분이라고 하는 걸 이미 머리에 이미 입력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설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냐, 나사렛에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앞에까지 가는데 주님께서 그런 느닷없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자기의 행동 거지를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하셨던 그리스도를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지금 나다나엘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장면이다. 자, 그러면서 나다나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어떤 시간세계 얼마 멀지 않은 그런 그 공간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네가 놀라냐? 더 큰 일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 이야기겠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일들, 이런 일을 너희들이 보겠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거기서 이 영생의 부활과 하늘나라의 승천하심과 이런 걸 보여주는 모든 그런 그 역사를 이제 더 큰 걸 네가 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에 핵심되어지는 모든 부분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드디어 우리의 그 전체적인 우리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또는 칼빈의 5대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다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장으로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분들을 만났고 물세례도 받았고 제자들도 만들었고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소개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이제 앞으로 좀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던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치 않았던 우리들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그 불신을 용서하시고 더욱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으로 소망을 삼게 하시고 그분만으로 믿음의 의지를 갖다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피차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듯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바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영적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성도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일이 그냥 관념적인 걸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는 또 건덕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어두운 때 이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연보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선한 일을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길 비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